제가 언젠가 한번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사는 것인가, 그 두 번째 말씀을 오늘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유머 하나 하고, 우리 교회가 많이 이렇게 좀 많이 다운된 상태니까 유머 하나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결근을 하는 말단 직원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할아버지 초상이 나서 못 온다 그러고, 또 어느 날은 큰아버지 초상이 나서 못 온다 그러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장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고 이제 못 온다고,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결근을 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이제 어느 날 과장이 이 말단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부활이라는 것을 믿나? 이게 물었더니 이 말단 직원이 아니요, 이렇게 말했어요. 과장이 저번 주 금요일 자네 장모가 돌아가셨다고 결근했지? 네. 그래? 이리 와서 전화 받게. 자네 장모가 부활하셨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조금 웃기지요? 그래도 제가 웃기는 말을 잘 못해서 제가 하도 다운돼서 이런 유머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유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두 남자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넌 어째서 그게 그 남자를 계속해서 미워하냐? 몰라서 물어? 그놈이 내 마누라랑 사귀었잖아. 야, 그렇지만 그건 너 결혼 전의 일이잖아. 그랬더니 이 남자가 광분을 하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야. 내 마누라하고 결혼 안 한 것이 그 잔꾀가 나는 지금도 견딜 수가 없다고 라고 하면서 막 광분하면서 소리 질렀다고 그래요. 해석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사는 사람이나 두 번째 사는 사람이나, 첫 번째 보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살아있는 장모님까지 팔아가면서 죽었다고 하는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또 결혼하고 살면서 회의가 얼마나 컸길래, 그 마누라랑 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고 우울하고 살았길래 결혼 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그 마누라와 결혼 안 한 것을 통곡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삶의 모습이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뭐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옳게 살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자기랑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부인이 딴 남자의 아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옳은 마음의 상태는 아니지요. 그리고 머저지 살아있는 장모님을 죽었다고 하는 그런 마음 심보를 가진 사위도 온전한 사위는 아닐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살 수 있을까? 인생은 이 흐르는 물과 같아요. 흐르는 강물을 가두어 둡니다. 물을 한 곳에 가두어 두면 그 물은 더 이상 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 가두어 놓은 그 물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물의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인생은 흐르는 물과 같다. 유수와 같다.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인생은 유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흐르는 물과 같이요, 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것처럼 인생도 계속해서 흘러가요. 그래서 이제 올 2019년이 엊그저께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시간도 멈춰 있지 않아요. 이 시간도 조금 지나면 다시 이제 2020년 새해가 밝아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불철주야 막 일을 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득을 낼까? 우리 원사님도 카페를 여신 것은 물론 무료에서도 여셨지만 거기서 무료에서 거기서 때우기 위해서 가게를 여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돈도 벌어가면서 이제 기쁨을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쁨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가게를 여셨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권사님이 가게가 좀 덜 돼서 그것 때문에 우울하셔. 이게 인생은 어떤 때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막 TV 속에서 막 어린 5살, 8살, 3살 먹은 아이가 수십억을
상속을 받았네. 뭐 강남의 뭐 빌딩의 주인이 3살 먹은 5살 먹은 아이라네.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이고 그 아이 정말 좋겠다. 3살밖에 안 먹었는데 강남에 내놓으라는 금싸라기 땅의 빌딩의 주인이라니. 아이고 그 아이는 무슨 팔자를 타고났길래 저렇게 어린 나이에 저렇게 많은 재물을 가졌을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노인은 이제 막 요즘에 독거노인들이 이제 외롭게 홀로 이제 운명하시는 일들이 TV 지면을 통해서 종종종 이렇게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나라는 독거노인들이 혼자 사시다가 혼자 돌아가시는 그런 이제 일이 아주 많아졌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에 그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며칠 뭐 일주일도 안 보이고 열흘도 안 보이고 뭐 한 달 몇 달씩 안 보여서 결국 가보면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 달 전에 이제 부천역 쪽에 제1은행을 갈 일이 있어서 갔었어요. 근데 제1은행 그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그 건물 주차장에다가 경찰차가 주차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놓고 나가서 제가 이제 차를 못 빼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주차 타워를 관리하는 아저씨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실 경찰이 온 이유가 있다고. 왜 경찰이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옆 건물에 지난주에 이제 시신이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데 사람이 죽어서 냄새가 막 그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가봤더니 사람이 죽어서 그 집안에 다 이게 막 이렇게 막 사람이 죽으면 썩으면서 이게 물컹물컹하게 이게 물로 변해요.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냄새가 막 그 사람 썩는 냄새가 말로 형언할 수 없다 그래요. 그 냄새가 막 주위에 진동을 하니까 결국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가봤더니 젊은 사람이 이미 죽은 지가 한참 일주일 넘게 지나서 그때는 날씨가 푹했어요. 한 달 전이니까 9월인가 제가 10월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아직 한참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막 폭폭 썩어서 막 온 막 안에 막 이렇게 돼가지고 경찰이 이제 그 시신을 수습하고 그 뒤에 이제 또다시 경찰이 막 이렇게 막 과학수사하는 막 하얀 가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입고 왔어요. 겉에다 모자까지 쓰고 이제 거기가 이제 시신이 있던 곳이라 그걸 이제 처분을 처리하려고 이제 경찰 과학수사대가 와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렇게 이제 요즘은 누가 죽어도 거기서 썩는 냄새가 나서 이제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사람 죽었구나라고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90세가 넘은 그런 노인이 고시원에서 사시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고시원에 살면서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이제 한 달에 뭐 한 4, 50 이렇게 나오는 보조금 가지고 근근히 진짜 밥하고 김치 하나 놓고 끼니를 때우면서 죽지 못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과연 그 연세가 되도록 살면서 내가 과연 이 나이 90이 되도록 살았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생각을 그분들도 아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왜 여름인가요? 우리 20세 월드컵이 있었어요. 근데 20세 월드컵에 나간 우리나라 팀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죠. 이강인이라고 이제 남자 축구 선수인데 골을 넣기도 하고 아주 골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면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20세 이하의 월드컵에 나가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서 이 사람이 20세 이하 월드컵이 끝난 후에 이제 이강인 선수의 가치가 높아져서 이정료 외국의 이제 축구 이제 단체들에서 축구 이제 이 단체에서 이정료가 이제 1,000억에 불과한 1,000억에 육박하는 이정료를 주네 마네 그러면서 이제 조율하던 것을 저는 TV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강인이란 20세 미만의 이 청년의 가치가 무려 연간 1,000억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을 때 이게 실감이 나십니까? 한낱 우리나라 20세 이하의 축구선수로 활동하던 한 청년이 한과 불과 월드컵을 치르고 난 후와 치르기 전의 모습이 이제 그가 그 전에 월드컵을 치르기 전의 모습이 그가 얼마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이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20세 이하의 이름도 모르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가 얼마를 받았을까?
1,000만 원을 받았을까? 아니면 그 미만이었을까?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월드컵을 치르고 난 후에 그 가치가 1,000억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1,000억. 그 인생에 우리가 돈으로 인생을 평가한다면 이강인 성도는 그래도 20세가 안 됐는데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강인 선수의 이 삶은 아직도 수십 년의 삶이 남아있어요. 앞으로 60년, 70년의 삶을 앞으로 더 살 텐데 그 전체 인생을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강인 선수를 보고 인생에 성공했다, 옳게 살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 TV에 보면 광고가 많이 나오죠. 그 광고에 이제 보면은 유명 연예인들을 이제 섭외를 해서 그 기업에 이제 광고 모델로 써요. 근데 우리 그런 모델 중에 전지현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전지현. 영화 배우이기도 하고 탤런트이기도 한 이제 이 전지현이라는 이 여배우는 굉장히 이 광고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한 번 광고 찍을 때마다 막 보통 한 10억씩 막 그 이상씩 광고료를 받고 찍는데, 그래서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다라고 말합니다. 강남에 전지현의 이름으로 있는 빌딩도 있고 막 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제 모델로 아니 이제 배우로 살면서 또 이제 축선수로 살면서 인생을 막 수백억씩을 1,000억이라는 돈을 소유하고 사는데 과연 그들의 인생은 옳게 살았는가? 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얼마 전에 설리라고 하는 이제 설리라고 하는 아이돌 여자가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또 그 설리랑 아주 친했던 구하라라고 하는 여배우가 아이돌 가수가 또 자살을 했어요. 근데 둘이 너무너무 가장 친한 친구였대요. 근데 왜 그래도 그 아까운 생명을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은데 도대체 그들은 도대체 인생이 어떻다고 느꼈길래 자기의 목숨을 해하는 그런 아픈 짓을 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의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어떤 가치가 인생에게 가장 값진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근원부터 찾아가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인생의 가치를 우리는 판단의 기준이 우리는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오늘 빗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이 말의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늘의 모든 하늘의 하늘과 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말은 하늘의 모든 하늘의 하늘과 라는 말은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죠. 인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자연 또 기후, 하루가 다르게 매일마다 초 단위로 바뀌는 이 기후, 그리고 너무나 오묘한 천체, 우주 안에 떠있는 모든 은하계, 행성, 항성, 이런 모든 섭리,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옳고 그름을, 옳은 인생과 그릇된 인생을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으니 인간이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여타 만든 것들을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지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을 살펴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광야의 간조한 땅에서 40년을 살고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통과하고 요단강을 지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의 전반부에 모든 인생에 개입하셨던 것처럼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는 우리 조상들이 그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40년 살 동안 이제 낮에 떼약볕에 그들이 머무는 동안 하늘의 구름을 이제 있게 하셔서 그늘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들이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게 하신 것이고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것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생들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그 이제 첩경의 길에 있을 때에 그들의 인생을 살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 바다의 물을 거슬러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갔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깊이의 홍해 바다를 물을 가르시고 그 깊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우리를 정착하게 하시고 이 땅을 우리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만대에 걸쳐서 이 땅에서 번성하며 살게 하셨지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에 빗대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당시 바벨론의 다리오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고 그 왕에게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제 신하가 있었죠. 이 다리오 왕의 신하들은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극히 신뢰하는 것을 아주 시기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이제 없애버릴까라는 궁리를 하게 되고 결국 금신상을 만들도록 다리오 왕을 부추겼죠. 그리고 다리오 왕이 금신상을 만들게 하고 30일 동안 아무 것에도 기도하지 못하고 오직 그 금신상에만 절하게 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나라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인생은 하나님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이었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을 섬기고 이 다리오 왕을 섬길 때까지 그의 인생의 여정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빼면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다리오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생을 산 다니엘은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30일 동안에도 금령을 내린 30일 동안에도 여전히 자기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고발의 빌미가 되어서 다니엘은 결국 이제 고발이 되었고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어떤 신하보다 다니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해주고 싶었지만 본인 자신 그 나라의 왕이었던 이 다리오 왕이 금령을 만들고 법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령을 스스로가 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울분을 삼키며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다리오 왕은 잠을 자지 못했어요.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신하였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다리오 왕은 아침에 일찍이 그 사자굴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자굴을 향하여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사자굴을 향하여 막 소리칩니다. 그때 이 사자굴에서 듣던 다니엘은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라고 답해줍니다. 이 얘기는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버젓이 건강하게 사자굴 안에서 안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신호로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라고 답변했던 겁니다. 다리오 왕은 왕을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리오 왕은 만세수를 부르면서 다니엘을 어서 끌어내라고,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어서 끄집어내라라고 신하들에게 종용하면서 다니엘을 얼른 끌어내도록 그렇게 종용하면서 다니엘과 다시 만나고 재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 땅의 모든 나라에 다시 법령을 내려서 공포하게 합니다.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라.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하는 법령을 이제 조서를 써서 나라 안에 공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리오 왕도 분명히 아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로 인해서 아마 하나님의 놀라움을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께 맞춰서 사는 이 다니엘의 인생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죠. 비록 자기의 신하였고 자기가 만든 법령을 어겼지만 그가 이 사자굴 안에 던져졌을 때에 그를 안타까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던 다리오 왕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내 신하 다니엘이 그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셨구나. 나도 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다리오 왕의 인생의 남은 여정은 분명히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맞춰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사랑했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본다면 아마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볼 때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 신하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 땅의 신하로 있으면서 바벨론의 왕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물론 진심으로 자기의 직분에 맞게끔 신하의 직분을 다했겠지요.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이 준 그 고관의 직분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으면 이제 재물을 모으고 재물을 탐닉하는 그런 아마 짓도했을 수 있고 또 그 권세를 입어서 사람들을 짓누르고 탄압하고 압박하는 그런 짓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벨론 땅의 고관임에서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에게 가장 신망받는 제1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쁜 짓도 어떤 재물을 탐닉하는 짓도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하게 그 나라 안에서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리오 왕이 보기에도 과연 이 다니엘을 보고 정말 진실된 사람이다 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도 섬겼지요. 또 그 뒤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도 얼마 왕이 있지는 못했지만 그도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도 그는 섬겼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까지 무려 바벨론 땅의 4대에 걸친 임금을 섬긴 게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왕을 4명의 왕을 섬기는 동안 한 번도 이제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도
벨사살 왕 때도, 다리오 왕 때도, 그리고 고레스 왕 때도 늘 왕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항상 이제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저버리며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도 기쁘게 하고 바벨론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지요. 다 통과하시고 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었는데 이 시험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 중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전체는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말씀이 옳고 그른가의 기준이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에 빗대어서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시고 말씀에 빗대어서 그릇되고 잘못된 것을 판단하시면서 사시면서 이제 인생을 마감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내가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배부르게 먹으면 늘 행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요즘에 배부르게 잘 먹어도 속이 한없이 허합니다. 막 너무 허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허한 걸 채울까?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일부러 백화점을 막 가요. 막 돌아다녀요. 돌아다녀도 막 옷을 사고 옷을 보고 막 차를 마시고 빵을 사 먹고 별짓을 다 해도 이 어느 한 구석이 허한 가슴이 채워지질 않아요. 막 배가 불러가지고 막 소화제를 먹어요. 막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어제도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막 이 결혼식 가서 이제 뷔페를 먹는데 많이 먹어서 막 속이 더 부를까 정도로 먹는데 왜 밥은 그렇게 많이 먹어서 배는 땡땡한데 속이 막 텅 빈 것 같아요. 텅 빈 것 같아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 떡으로 살 수 없어요. 떡으로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산다고 그것이 인생에 진짜 참 기쁨을 갖다 준다면 재벌가들이 돈 많은 막 수백억 수천억씩 가진 사람들이 자살할 이유가 없죠. 돈 많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가진 연예인들 어떻게 사니 죽었던 구하라 또 설리 같은 그런 여배우도 다 우리보다 돈 많아요. 딱 강남에 다 자기 집들이 있어요. 보통 일반인보다 돈 많아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자기 목숨을 해하는가 말이지.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옳게 살다, 그릇되게 산다 라고 하는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오직 성경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았던 다니엘처럼 또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해줬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삶의 이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성경 말씀 66권을 다 맨날 일반인 성도들은 성경을 보질 않아요. 그 성경에 뭐 있는지 몰라요. 예배신을 갖고 나와서 펼쳤다. 오늘 그날 주제된 말씀만 펼쳤다가 나갈 때 다 잊어버리고 나갈 정도로 성도는 성경의 말씀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함축되어 있는 10가지가 있잖아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요. 귀에 딱지 않도록 듣고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십계명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 십계명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도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어떨 때는 지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요즘같이 이렇게 우리 교회가 막막할 때가 없었는데 이래도 막막하고 저래도 막막하고 막막하기가 그지 없어요. 이렇게 막막할 때에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도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을 내가 견디지 못하면 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
구하라 같은 경우 그 시간을 넘기지는 못해서 그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 고통을 견디지를 못해서 결국 자기 목숨을 끊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을 때 하나님, 이 시간이 흘러가요.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지나가서 시간이 지나가면 또 사람은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또 웃어요. 그때 참 힘들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또 웃게 되네? 또 이렇게 기쁜 일이 또 있네? 그때는 다시 올 것 같지 않더니, 기쁨이 다시 없을 것 같더니 또 이렇게 기뻐하면 또 웃어가면서 이렇게 살게 되네? 이러면서 우리는 옛날 기억하듯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산단 말이지요. 우리는 인생을 어쨌든 우리가 사는 인생, 우리가 앞으로 사는 인생 속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예요. 아마 슬픈 일도, 애타는 일도, 가슴 쓰린 일도, 기쁜 일도, 좋은 일도 반복될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맞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예배와 동행하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도 비중이 옳게 살았지 않았는가.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그래도 내가 옳게 살았지. 그래도 내가 위대하게 살았지. 그래도 내가 참되게 살았지.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이 남겨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셨을 거야 라고 우리가 나중에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 지며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살을까? 우리는 그런 명제 앞에서 늘 고민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이 명제 앞에 명쾌한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말씀 속에 담겨진 인생의 진실함을 따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먼 훗날에 그래도 잘 살았다 라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